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무한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시자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삶을 개혁하라 라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루터는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이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카톨릭의 나쁜 악행들, 나쁜 관습들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예를 들면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런 나쁜 일들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기독교, 개신교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카톨릭의 사제이자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일평생 씨름하던 문제는, 일평생 그를 괴롭히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루터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학 사상은 공로신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있어야지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신학과 같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상은 고대로부터 아주 많은 종교와 아주 많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길에서 구걸을 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구걸을 하셨습니까? 적선 좀 하시지요. 한 푼 적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적선이 무엇입니까? 적선, 쌓을 적자를 써서 선한 행동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적금이 돈을 모으고 돈을 쌓는 것처럼 적선은 선한 행동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선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의 뜻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나한테 선행을 많이 쌓아두면 당신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루터 역시도 이렇게 적선을 하듯이 자신의 공로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다고 느꼈으며,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젊은 시절에는 이 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잠을 며칠 동안이나 자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어 죽을 만큼 그런 강추위에 자신의 몸을 노출하기도 하는 등 그런 고행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루터의 초상화는 비교적 퉁퉁한 모습이지만, 젊은 시절의 루터, 고행을 많이 하던 시절의 루터의 초상화를 보면 삐쩍 마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지독한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끊임없는 좌절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로를 쌓아보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절절히 체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루터에게는 평생의 은인이자, 자신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대학의 총장이자 자신의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자신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는 신부님 슈타우 피츠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걸핏하면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 신부님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6시간을
6시간을 내리 그 신부님을 붙잡고 고해성사를 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듣다 못한 그 고해성사 신부님은 참다 못해 이런 말을 루터에게 했습니다. 루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일평생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던 루터는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계기는 강의를 하기 위해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고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가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모든 진리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삶의 정황과 우리 삶 전체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실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완전히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해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을 향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였을 만큼 그만큼 회개는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멀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꾸만 죄의 종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며 우리는 그만큼 완전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으며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으며 베드로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의 일과라고는 오직 불평과 절망과 불만뿐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가면, 일곱째 날에 나가면은 광야에 만나가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일곱째 날에 만나를 찾으려고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나가 없는 일곱째 날에 그 텅 빈 광야, 그 허무한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의 나쁜 악행과 관습을 책망하면서 저항하면서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책망하신다. 너네한테 항의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반대한다. 내가 너희를 반대한다라고까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에서 떨어진 가톨릭을 책망하고 저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만을 소망하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첫사랑을 왜 버렸느냐? 너희의 처음 행동들은 어디 갔느냐? 얼른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삶의 종교개혁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일단 먼저 칭찬부터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악한 자들과 싸운 것도 알고 있으며 거짓 사도들을 물리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해 너희가 견디고 참은 것 참 잘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부터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인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말씀하신 뒤에는 곧바로 6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여 주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세력을 너희도 미워했구나.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회개만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를 쓴 것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봉사하고 섬긴 것, 헌신한 것, 예수님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도 해주는 것이며 회개하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책망한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질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라고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개혁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촛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촛대,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촛대를 아름답게 밝혀나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삶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귀를 열어서도 들어야 하며 영혼의 귀를 열어서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루터의 먼 선배쯤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중후반에 활약을 했고,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 대략 루터보다도 2000년에서 2100년 정도 종교개혁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왕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통한 종교개혁의 원조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불과 8살짜리 꼬맹이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며, 아버지였던 아몬 역시도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겨우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4장 2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아직도 16살밖에 안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우상을 버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랐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상 신상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인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길로 신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해 가다가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나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는 두루마리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율법책을 들어 요시야 왕 앞에서, 신실한 왕 앞에서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영혼으로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이 말씀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을 완전히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즉 요시야는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자신과 나라를 개혁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성경에서 유례없는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이전에도 또한 요시야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개혁한 왕은 없었다라는 칭찬인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시야 왕과 똑같은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혼으로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온 우주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찌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찔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그 날카로운 검은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 또한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찔러 쪼개서 강건하고 담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검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검은 여러분들의 바로 눈 앞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루 일과의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큐티를 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사실 큐티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큐티를 하지 않은 날이 없어서 큐티를 하지 않았을 때의 기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매일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신혼보다도 말씀 묵상이 먼저였으며 여행보다도 큐티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대신에 일정이 너무 바빠서 빡빡해서 큐티를 좀 늦은 시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이 묵상을 짧게밖에 못했을 때는 그날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단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강건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지만 대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말씀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장관이 된 것도 아니지만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절대로 저의 힘이나 저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그 어떤 공로도 그 무엇도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저의 일상과 저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두셨고 말씀으로써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써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삶을 개혁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개혁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사랑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랑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랑에 비교되거나 이 사랑의 근처에 올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흔히 첫사랑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풋풋한 시절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뜨겁고 막 너무 가슴 설레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그 심장이 뛰는 그 첫사랑, 어린 시절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첫사랑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는 건 그 첫사랑이 지나가면 두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지나가면 또 세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번째, 20번째 막 사랑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과 비교가 되질 않는 사랑입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한 우리로부터 예수님을 향해 흘러나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는 미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처음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기억하라고, 그 처음 사랑을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삶도 회복됩니다. 그 첫사랑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을 삶의 한복판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삶을 개혁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시자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삶을 개혁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회개를 통해 삶을 개혁하며 말씀을 통해 삶을 개혁하며 사랑을 통해 삶의 개혁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